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시면서 11월 17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학 지원서를 쓰고 있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오늘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이 아이들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야곱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본문인 창세기 47장 29절로도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30절을 보면 만약 애굽에서 죽게 된다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야곱에게는 죽은 이후에라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때의 인간은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붙들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가 붙들었던 신앙 유산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전에 라고 시작을 하죠. 아들 요셉을 침상에서 맞이한 야곱은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떠올립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어쩌면 노숙인 신세가 되어서 처량하게 잠을 청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루스라는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바꿔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지금 시점에서 대략 70년 전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기억하며 그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과거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도 야곱에게 고난은 그 인생 가운데 숱하게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당한 고난, 또 세겜에서 딸이 당한 고난, 아들 요셉을 잃는 고난, 또 흉년의 고난, 이렇게 고난이 언제나 그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70여 년 전에 야곱의 인생에 처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그를 때마다 만나주시고 그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그 말년이 요셉 덕분에 풍요롭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진 4절 말씀을 보면 70년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애굽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요셉에게 자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소중하게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들 요셉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던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펑펑 울고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만남 때문에 고난의 때마다 야곱처럼 처음 만나 주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베델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날마다 돌아가십시오. 만약 우리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붙드십시오.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날까지 야곱처럼 소중히 간직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이 손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둘을 손자가 아니라 자기 아들로 편입, 그러니까 입양을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때 요셉 지파가 하나가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제사장으로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두 몫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장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누구와 결혼했나요? 창세기 41장 50절을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이랑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에요. 그렇게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지키려고 했던 신앙과 그런 혈연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런 혈통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자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을 함께 살폈습니다. 야곱이 붙들었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였습니다. 또 야곱이 붙들었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붙들었던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평생 붙들었고 그 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의 신앙의 유산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또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또
또 다락방 식구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말씀 들은 것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유산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감격과 감사로 남아있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의 유산들을 전달하고 전수하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